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중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안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우리 한국 통계청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의 평균 나이가 87.1세랍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2024년에 87.1세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수명이 몇 년이 더 길어요? 10년. 네. 이 10년은 미국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97세. 97세를 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7세가 되었든 120세가 되었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형 인간입니다. 거미줄 쳐놓고 벌레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거미줄에 벌레가 걸려들면 깨끗하게 해치웁니다. 전형적인 이기적인 인간형을 거미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형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단결력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오나 자기들만 알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주의 인간형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꿀벌형 인간입니다.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 자기도 먹지만은 대부분을 남에게 줍니다. 전형적인 이타적인 인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내 생명이 다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분은 조금 더 살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닥칠 일이잖아요. 그 닥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에바브로디로다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어졌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읍니다. 그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가서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열심히 병간호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병간호를 했으면 자기의 몸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병이 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더 미안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전주에 봤던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서 교회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안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2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 2장을 보면서 19장과 25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나의 개인적인 일과 교회 일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요? 교회의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내용 듣고 그 상을 바울에게 전해주면 바울이 마음적으로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나의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를 보낼 거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거냐. 마음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교회를 생각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 사명은 미션입니다. 라틴어 샌딩, 보내다에서 유래되는 말이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의 뜻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만큼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DNA는 자연스럽게 바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울을 섬기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같은 사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병간호를 위해서 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겼기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법입니다. 바울이 늘 했던 말, 바울 하면 생각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물려받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물려받았나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들도 보냄을 받는 자들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간호 열심히 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으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 받지 못할 자 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치료받지 못할 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뭐하게 하셨더라? 면하게 하셨더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빌립보 교회에 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옥중에 있는 바울도 살려주고 에바브로디도도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은 가야 할 그럴 테인 인생일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동력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에도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번 주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는 병약한 바울과 동행하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신라도 바울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희생적인 부모가 있거나 거기에 현모양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기업인에게는 훌륭한 경영을 하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수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에게는 학문과 인격의 길잡이가 되어준 스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훌륭한 조연들을 성경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먼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얼마나 장황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좋든 싫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밤에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나 일하러 간다고 말해요. 밤에 도박장에 가는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나 밤에 일 좀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진짜 어떤 일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 사명자들이잖아요. 우리 다가오는 10월 5일 창립주일에도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저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조그만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꿀벌일까? 나는 개미일까? 나는 거미일까? 오늘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일러준 말씀은 우리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간호한 에바브로디도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 모든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만큼은 믿을만 했다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지금같이 뭐 은행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손수 가지고 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보면은 소장사가 돈을 어디다 가지고 다녀요? 몸에 칭칭 감고 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소 한 마리 살리면 어때요? 복대 차고 다 해서 직접 가지고 갔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로마 감옥에 갈 때 이와 같이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합니까? 그 앞길에 꽃길만 펼쳐질까요? 양탄자만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쿨하게 인정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 이 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 평판은
스펙보다 앞서갑니다. 평판은 스펙보다 앞서가요.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이력서 보고 뽑나요? 그건 신입사원일 것입니다. 경력직은 이력서 이전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동료들로부터, 또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평판이 먼저 면접관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 평판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평판에 따라 그 사람을 뽑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존귀함을 받는 성도, 존중을 받는 성도, 주의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의 일이야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는 그 의식 가지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